예, 그동안 평안하셨는가요?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예, 아멘입니다. 그동안 좀 한 달 정도 제가 뵙지 못했는데요. 그 한 달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원로 목사님과 또 유 목사님과 함께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선교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 목사님하고 한 열 하루 정도 같이 이제 거의 같은 침대에서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열 하루 13일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다다음 날인가 제 옆자리에 이제 저 혼자 있는 거죠.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고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요.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사가 죽은 이유라고 썼는데 제가 부제목으로 나이스 캐치라고 썼습니다. 나이스 캐치 영어로요. 그리고 나이스 캐치 옆에 이제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 권력을 확립한 이후에 그가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침체되었던 신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분주의적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것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생긴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윗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되고 그것이 종교와 정치, 경제 모든 문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신정 국가의 체제가 확립되는 것을 그가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는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법궤가 실린 수레를 소가 끌고 나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가 뛰면서 그것이 소가 비틀거려서 법궤가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사가 도대체 얼마나 죽을 만큼 그런 잘못을 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손을 내밀어 잡았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이스 캐치,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그 법궤가 땅바닥에 처박히게끔 내버려두지 못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우사가 그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축복은 고사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사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일까요? 또한 손은 왜 갑자기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갑자기 날뛰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술에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돌불이 걸렸다, 뭐 혹은 진흙탕에 빠졌다, 혹은 뭐 우사가 소를 때렸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수레가 전복될 위기에 빠졌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가 날뛰는 상황에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잡았다면 아주 잘한 일이죠.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일인데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아닌 화로 우사에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게 되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게 됩니다. 그 기간을 짐작해 보면 대략 7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년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셨다 하고, 또 그 후로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 사울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40년이 흐르고, 또 사울이 죽은 다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의 10여 년의 세월을 계산해 보면 70여 년간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 우사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법궤를 모신 집안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과연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의 벌을 받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사가 죽은 다음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사가 죽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석 달 동안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방법, 즉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즉 이 6장 2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방법은 수레에 태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의 아들들이 그 법궤를 직접 메고 오게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장 2절의 말씀을 더 보다 보니까 이것이 메어 오려 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다른 그 성경의 그 새 번역이라든지 개역 한글 그런 것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메어 오려 하니라고 써 있는 것은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른 거에는 옮겨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더 찾아보니까 써 있는 것이 개역 개정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번역된 것이 옮겨오려고 하니로 옮겨오려 하니가 맞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어오려 하니는 개역 개정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방법은 어떤 수레에 태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메어 오는 것이 맞는 것이었죠.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예.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따라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상 1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에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뒤에 그가 그 법궤를 가져올 그 당사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5장 11절로 13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우사가 죽은 이유는 바로 법궤를 메고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레위인인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자손이 고앗 자손입니다. 근데 그 고앗 자손조차 그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사는 심지어 고앗 자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궤를 손에 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직접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사와 아효가 나옵니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그렇게 끌고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 수레를 장만해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또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고앗 자손의 그 사람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3만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3만 명이 법궤를 모시고 행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저희가 가끔 이쪽 마니라는 좀 그런 것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사는 곳만 하더라도 그 뭐 이렇게 어느 집안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필리핀 사람들이 또 찌푸니도 그렇고 자기 차도 그렇고 차 오토바이 심지어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그 바람가이에서 혹은 시티홀에서 군악대로 보내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렬을 저희가 이제 바라보게 됐는데 3만 명이 그 법궤를 모시려고 다 와서 이렇게 법궤 앞에 법궤 뒤에 쫙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광경은 아마 엄청난 축제를 방불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효는 법궤 바로 앞에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법궤보다 자기들을 더 앞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들 뭐 좀 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한 70년간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라고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법궤 앞에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사 역시 아효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법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1년의 과정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우상들이 그 법궤로 인하여서 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베세메스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여다본 이유로 70여 명이 죽은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궤를 처음 자신의 집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귀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것이 무뎌지고 난 이후에 그 법궤로 의한 그런 어떤 사상자의 발생이나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보다는 어떻게 자기 집에 있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법궤를 붙잡은 것도 우사가 법궤를 붙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붙들었다라는 말은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즉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법궤가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그가 손을 뻗어서 법궤를 잡았지만 실제로는 법궤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은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나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나 똑같이 이동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수레에 실려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사와 아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것이 더 쉽고 이것이 더 유용하고 안전하고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에 통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저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미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8절에서 그런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에 대하여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러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서 다윗이 화가 났다고 하니까 다윗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것처럼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화가 난 것은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사의 오만함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분명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과 찬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에서 베레스는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사를 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베레스 우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라는 그 단어의 성경의 원뜻을 찾아보게 되면 힘과 능력과 위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레스 우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사 개인을 치신다는 말도 되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치신다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신뢰하시는 사람을 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이전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그 앞에서 꺾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기 부인이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우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하나님의 궤가 있었죠. 방치됐었죠.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대로 대했던 우사가 있고 또한 그의 반대로 석 달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오벳에돔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오벳에돔은 우사와 같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혹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고아 자손, 우리는 고아 자손이 없잖아요. 저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모셔야겠습니까? 즉 수레로 모신 하나님 혹은 마음으로 모신 하나님. 너무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레로 모신 하나님 말고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렇게 예배가 있으면 오늘은 예배 가는 날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하는 날이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오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유럽을 다녀온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 많은 어떤 영적인 어떤 쉼도 있었고 충전도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도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또 이렇게 가젯이죠. 예,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걸로 말씀을 틀어놓고는 있는데 말씀보다는 조금 다른 거에 또 치중이 되어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목사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렸고 저희 상호에게도 이렇게 같이 나눴었는데 일주일에 7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유관용 목사님보다 일주일에 한 편을 준비하는 내가 더 힘든 것 같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러나 설교를 준비해 보시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일주일에 7개를 준비해야 하는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치열하게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저같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그게. 몸은 되게 편하죠. 몸은 되게 편안한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계속 읽는데 이것이 이해는 되어집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글로 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그랬어요. 정말 큰일 났다. 저 유관용 목사님 말씀대로 어디 기도원이라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또 기도원을 가서 기도가 될 것 같으면 가지만 그냥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그냥 제가 그냥 모든 핸드폰과 그거 다 물리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거로서의 제가 또 이렇게 충족되어지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영적인 상태가 매우 메롱이었던 것을 사실 고백합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나의 자랑도 없고
또한 나의 자랑과 어떤 교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받아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하는 그러한 오벳에돔처럼 똑같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밤 저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마음으로 전신하는 오벳에돔의 예배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도 또한 우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오늘 말씀 전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러나 이 말씀조차 오늘 더더욱 여러분이 아닌 저 스스로에게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나아가 사무엘하 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과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깨달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뛰어넘어서 삶의 예배 그리고 일상으로의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복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어 또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바로 새기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배가 회복해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